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8절, 11절, 13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또 13절입니다. 뒤에 성경구절이 더 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13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 대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 가지고 25장 1절에 17절 말씀 가지고 나발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그 행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완전하다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위인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죠.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사라를 남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고, 그죠? 또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 덩어리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완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보내주고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죠. 이신칭이죠. 그러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장점은 우리가 잘 배우면 되고 단점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경계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죠. 사무엘 선지를 사용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가운데 사무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때때로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많이 있죠. 한국교회도 많은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1세대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죠. 그럴 때 우리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다윗은 신앙의 지주, 신앙의 멘토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다윗은 새로운 위기를 느낀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뒤를 봐주고 영적으로 지도해 줄 스승이 없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 엔게디 황무지보다 더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멘토가 우리 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계속 보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 나발의 이 양들을 지켜준 이 다윗과 그 일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무법자들이 많고 가축에 도적개들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밤새도록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람 광야로 내려가 도피해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이라는 그런 어떤 부자의 양들을 밤낮으로 성실껏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부탁해서가 아니고 그냥 돕기 위해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봄 축제 때 8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말은 이 축제가 열리죠. 양털 깎을 때마다 축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봄 축제 때 다윗이 그동안 자신들이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자신들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뭐 부와 재물을 갖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발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면서 그에게 음식을 달라, 또 자신들을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다윗에게, 누가 아들입니까?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인데 아주 겸손하게 나발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이죠. 내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죠. 다윗의 요구는 부당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그의 양을 돌봐줬기 때문에 품삯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죠. 품삯으로 먹을 것을 내줄 수 있는 거죠. 또 축제 때는 나누어 먹는 것이 예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청을 받은 나발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의 은혜를 무시하고 다윗이 지난날 몇 개월 동안 자기 양을 지켜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은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도와주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면 될 걸. 다윗의 집이 어딘데, 다윗이 어디 출신인데 다윗을 모르겠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였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죠. 다윗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격을 모독합니다. 음식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은혜 입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데는 아주 인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대로 그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이 있었는데 400명을 무장시켜서, 완전 무장시켜서 나발에게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죠. 다윗은 나발의 거절 소식에 극도로 분노해서 그들을 칼로 멸하려고 올라갑니다. 물론 이거는 다윗의 실수죠. 그래서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극노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당연히 베풀어 줘야 되죠. 당연히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품삯이기 때문에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게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대우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통로로, 화평의 통로로 쓰임받을지를 항상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나발의 하인인 것 같아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종의 판단을 보십시오. 만약 이 종이 아비가일에게,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첩이 되는 거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보고함으로 이 다윗의 폭주, 다윗이 물론 정당하긴 하지만은 다윗이 잘못하면 칼에 피를 묻힐 뻔했죠.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래서 사울 왕도 직접 죽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수로 이렇게 완전히 한 가정을 몰살시킬 수 있는 위기에 한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잘 보고해가지고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해주고, 또한 아비가일 가정이 이렇게 멸문지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거부당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품삯을 받지 못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해받아야 되는데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다윗처럼, 오늘의 다윗 모습처럼 그 이해관계 때문에 분노에 활활 타오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소년처럼 정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양쪽을 중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노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화목케 하는 화목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앞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노로 매 순간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게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의 종으로 사로잡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쫓지 않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온유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한 지도자 대우를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분노할 만하죠. 그러나 그는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한 자라 칭찬받았는데 우리 또한 분노로 일을 결정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온유함의 통로로 쓰임 받게 도와달라고, 2020년 하나님 품속 안에 거하며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일에 많이 동참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 또한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이해관계가 뒤틀리고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하나님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극도로 분노하여 칼로 그를 멸하려고 하는 참 작은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온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노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을 어떻게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날마다 화목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분노로부터 건져주시며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온유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 품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통해 공주생활을 통해 저들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 상담전도, 제자훈련,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하나님 이 8월 14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단기 선교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히 기도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조보영 권사님과 또 우리 박영실 선생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강사를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해주시고 이에도 연세만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한 대로 우리 박영진 선생님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대학병원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이상은 없는데 위해서 우리 조보영 권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우리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흩어지면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또 함께 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